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회는 예배를 드리기에 자유롭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모이기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병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않은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목소리로, 우리가 가진 가장 즐거운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아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이 그저 입술의 메아리로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오로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만 찬양하며 예수만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심령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기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분주한 세상의 세력들과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이 세상의 시험들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오직 우리가
아들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선포하려고 하는 날까지 귀한 예배 성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갖 열매가 익어가고 나뭇잎이 여러 색깔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10월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소생함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시고 행여나 부지 중에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든든한 교회 역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폭우와 수해로 여전히 회복에 힘을 쓰고 있는 이웃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준비한 말씀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간건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0월 첫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는 1부, 2부 중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과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부에서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10월 11일 주일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는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떡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꽃 가운데서도 안 타게 하시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새 생활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녀야 할 새 성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긍휼이 뭡니까? 온유가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긍휼은 고통이나 역경에 처한 자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심을 말합니다. 남을 정말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비라는 것은 마음에 악의가 없고 너그럽고 친절한 자세를 말할 때 자비라고 말합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회개와 겸손에서 나오는 아주 부드러운 심정을 말할 때 온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택한 받은 백성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사랑이 넘친다, 온유하다, 자비가 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로 자신을 단장하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그래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에베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을 얘기했으면 또 벗어야 할 것도 있어요. 뭘 벗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이 뭘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모독하는 것을 벗어야 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야 돼요. 목회하면서 보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꽉 찼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을 속여서 잘 나갈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안 주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내가 손해봐도 진실하게 참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분노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 보면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랴. 그러니까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두 번째입니다. 피차 용서하며 사랑의 띠를 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3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용납 단계, 그 다음에 용서의 단계, 그 다음에 사랑의 단계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납의 단계, 용납은 뭡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변함없이 대해주는 자세, 그게 용납의 자세예요. 또 용서는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악한 감정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덮어주는 사랑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단계, 사랑의 단계에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보면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띠를 매라고 말씀을 14절 본문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울리는 괭발이 구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니라. 가정생활도요, 돈이 없어도,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요, 잘난 것 없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온전한 띠를 매라고 했는데 그 말은요,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매라는 말은 매라, 온전한 사랑의 띠를 가지고 매라 하는 말은 떨어지지 마라, 배신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배반, 배신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13장 16절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뭐예요?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 나오죠. 주님을 배반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는요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여러분, 믿음이 배반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배반도 원수가 된다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반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의 세상을 보세요. 친구 간의 배반, 성도 간의 배반, 목사와 성도 사이의 배반, 교회와의 배반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자지 간의 배반. 그래서 막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비참하게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려다가 부모를 배반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배반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회권을 건드렸어요. 얼마나 그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권세가 높아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준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들었는데 그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특성이 뭘까? 잠언서 15장 17절 보면 사랑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내쫓아버려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2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내 고집과 내 의견과 내 상식을 자꾸 주장하는 고집 부리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 뜻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로 7절 계속 읽어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앞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생활도 똑같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전체가 보면 사랑으로 꽉 채워라. 사랑이 최고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뭐 돈, 명예, 권세, 지식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분은 가진 것도 없고 막 힘들어 하는데도 그 부부가 손에 손 잡고 이러고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게 뭘까? 시편 52편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은 사랑해서는 안 되죠. 좋아해서는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데마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 곁을 떠났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23절 보면 뇌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뇌물 좋아하면 안 돼요.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지요. 특별히 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아니고 저는 목사로서 순수하게 바카스 한 병을 이렇게 사다 줬더니 도로 우리 교회를 보내왔더라고요. 사실은 뇌물이 아니고 부탁한 것도 없고 그냥 수고하시라고 줬는데 참 좋아졌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뇌물을 좋아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2장 25절 보면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방신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 명예, 지식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저도 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 때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위로가 딱 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다.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게 행복이다. 그걸 깨달았어. 그 순간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요, 호떡 장사만 봐도 먹고 싶고, 풀빵 봐도 먹고 싶고, 붕어빵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그랬지만 그 말씀 이후로는 부러운 게 없어. 그거 사 먹는 사람들이. 없으면 물 마시면 되는 거고,
조금 여유 있으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갈비집에서 갈비를 뜯어 먹는 사람 보고 부럽지가 않은 거지요. 그때부터는 있는 줄을 족한 줄 여겨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없다고 기죽을 것 없고요, 가졌다고 목에 심주면 안 되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불의한 싹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강조할 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끄떡 좀 해보세요. 사랑.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합니다.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될 때, 사업이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평안이 오잖아요. 이 평안은 최고의 축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또 말씀으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잖아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봐도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바가지들이 큰 군대로 만들어진 것도 말씀, 주의 종 선지자가 대언한 대로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되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고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봐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심에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나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리 제한을 두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들에게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바가들에게 선지자가 대언한 대로 되어진 것처럼, 큰 군대로 바뀐 것처럼 저들에게도 소생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예물, 소원예물, 1% 구제헌금, 성전의 기도헌금, 리모델 헌금, 선교 헌금, 또 하나님 앞에 연수원 헌금,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형편사정 아시는 주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자, 교회 소식은 모든 예배는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리 제한 다 두고 있고 지하실 교육관부터 1층, 2층, 3층, 4층 또 교육관까지 다 TV를 통해서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새벽기도 6시 꼭 민수기 한 장씩 강해 설교 꼭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꼭 6시 새벽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2시 예배 저 금요철에도 드립니다. 오늘 2시 예배 끝나고도 항상 매주마다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공사 중이지만은 우리가 법원리에 있는 파주에 연수원, 그레이스 연수원에 가신 분들은 3시에 교회 버스가 가니까 같이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오셨으면 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부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든든한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